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네. 우리는 지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타가 다 인정하고 알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화됐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것이 있고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것이 있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좋은 차를 타게 됐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월세방에 살다가 전세방에 살고, 전세방에 살다가 7평짜리 집을 사서 살았는데 지금은 뭐 30평, 뭐 50평, 100평짜리의 뭐 아파트나 집에 살고 있다. 그렇게 달라졌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살지 못했는데, 양복도 한두 벌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양복이 수십 벌이 되고, 뭐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좋은 차를 뭐 타고 산다. 그렇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달라졌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달라져야 할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과 심령이 한 번 변화된 것으로, 한 번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겼던 삶이 이제는 달라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에게,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자로 사는 게 잘못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입니까? 그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 부자는 성경에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좀 누리고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대에 말하기를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좀 잘 먹고 좀 잘 쓰고 사는데 그게 무슨 죄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명품 300만 원, 5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옷 입어도 그거 괜찮다. 스스로 해서 사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부자가 거기에 보면 비유에 보면 살인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다는 말이 있는가요? 그 부자가 도적질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비유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낙원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대문 밖에 있는 거지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자는 자신의 대문 밖에서 부자가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개들이 그를 핥고 있는데 그 거지에 대한 관심이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부자가 호의거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까? 최소한 생각쯤은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더 나아가서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살기를, 뜻에 따라 살기를 애를 쓰는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부자는 나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 보니까 계약재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그 양배추를 계약재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수요일날이나 금요 차례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아니 멀쩡한 양배추가 그냥 그 밭에 논에 막 너부러져 있어요. 처음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양배추가 밭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나? 저렇게 해서 이거 가져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 주도 가니까 그 양배추가 그대로 있고 양배추가 막 썩어가요. 흐물흐물.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 하여튼 같이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운전하면서 여쭤봤어요. 양배추를 왜 저렇게 밭에다가 잘라가지고 저렇게 너부러지게 놔두냐고, 썩어서. 그랬더니 계약재배하는 거라고. 올해 양배추가 너무 잘 돼서 그 양배추를 다 잘라가지고 버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누가 또 말 않고 가져가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그 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양배추를 해년마다 거의 잘라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 마음속에 제가 그때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참 수급 조절을 하고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 양배추를 하나를 못 사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버리는 걸 보면 참 사람 욕심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농사진 분의 탓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변화를 받아서 라고 말할 때 헬라어 메타모르포스테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즉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누구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변화 역사가 계속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함께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어지고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마음이 계속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 구원, 복음, 은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라,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이제 12장부터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장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산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산 제물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까, 스스로? 아니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 그 제물은 드린 자를 위해서 희생된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인 예배 드려야 한다, 영적인 예배 드려야 한다 수없이 강조하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드린 자를 위해서 제물이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내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슨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60명 정도 이렇게 60, 7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60, 70명 정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을 영적인 예배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 자리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와 여러분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 그 강도 만난 자가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되죠.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율법사들에게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겠느냐? 그들이 스스로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영적인 예배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고 사는 삶이에요. 이와 같이 하고 사는 삶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영적인 예배인 걸 알고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비를 구하며 다가온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공간복음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마태복음에서만 몇 군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다 찾아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2 매개인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청할 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는 흉악한 귀신들을 들린 딸을 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삶을 어떻게 이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저에게 성도님 이렇게 부른 분은 안 계십니다. 근데 직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볼 때도 뭐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겠지만 저에게는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이
이 은혜 가운데에 목사인 저도 이 자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 자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고 하라고 하는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3살 먹은 애에게 막 태어난 100일도 되지 않는 애에게 100m를 10초에 달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3절로부터 6절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보니까 3절 끝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할렐루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다음에 6절 끝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 받은 분수대로 하라. 그러니 누구든지 다 부담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이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 있는 분이 끌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믿음의 분수, 각각에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1살 많은 그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가지고 부모님이 또 그 쌍둥이 형들 이름을 쌍용이, 쌍운이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얼마나 쉽게 잘 지었어요. 예, 이름은 쉽고 기억하기 좋고 부르기 좋으면 좋은 이름이에요. 쌍용이, 쌍운. 근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쌍용이, 쌍운이 형이 생각이 나요. 그게 살아있는지 살아있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쌍용이, 쌍운이 형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릴 때 보면 같이 동네에서 많이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아니 무슨 게임을 하면 쌍용이, 쌍운이 형들이 헷갈려가지고 가끔은 속아요. 늘 그래도 헷갈려. 근데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쌍용이, 쌍운이를 이제 데리러 밥 먹으라고 이제 오거든요. 근데 쌍용이, 쌍운이를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불러요.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다 달라요.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짝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짝퉁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조기조라니까요. 그냥 나는 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존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짝퉁으로 만들고 오리지널로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 속에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니, 나 같은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짝퉁은 한 사람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정말로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여러분 자신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 자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와 은사와 믿음의 분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몸으로. 네, 우리 한번 7절로 8절,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계단에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빠져서 한 3개월 되니까 거의 다 엄지발가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엄지발가락이 빠지는 순간에 제가 평생 그렇게 아파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팠던지 어땠다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 엄지발가락을 쥐고 여기 중고등부 예배실로 들어가서 막 그 참는 것을, 아픈 것을 참고 있는데 목사인 저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아니, 목사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욕은 안 했어요. 목사가 욕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요만큼 나온다. 욕하면 안 되지. 근데 엄지발가락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엄지발가락이 아픈 순간에 아프다고 잘라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엄지발가락이 다 안 나와서 불편하다고 잘라버리고 다니고 신발 신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오히려 신경 쓰고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엄지발가락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몸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몸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는 각자 지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귀, 발, 손가락, 발가락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몸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이라면 그 손을 섬기고 위하는 것은 곧 몸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발가락 같은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은사를 주시고, 예? 각자 은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13절에 나오는 것까지 하면 7가지고 8절까지 보면 6가지인데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나오죠?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대접 이런 은사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각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은사를 준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할렐루야. 예, 다스린 자는 다스리심으로, 긍휼의 은사 가진 사람은 긍휼의 은사로,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대접하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제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 저는 딱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목표만큼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자라고 해도 잘 수가 없고, 쉬어라고 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부지런하십니까? 무엇으로? 노는데 부지런하십니까? 우리는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부지런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는 좀 재밌게 놀 건가? 그 놀 것을 찾는데 부지런하고, 아니면 요즘 우리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는데 혹시 부지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곧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타인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으로 사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